2022년 첫 설교의 제목이 성령의 영접이었고요. 마지막 제목은 성령의 이야기였습니다. 광풍으로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정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작년 표어인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기 때문에 안심했겠죠. 그것도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였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나라는 여전한 방식의 말씀 묵상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이제는 안심하라 했으니 이 말씀에 의거해서 안심할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들 교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요. 2003년 이 땅에 태어난 후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이제 이렇게 나라에서 특별히 성령의 나라로 역사에 걸맞게 해주신 사명을 더욱 힘차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날짜를 정하고 들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거의 오늘 이 한 절.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얘기하니까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제 다 듣겠다고 했어요. 쇠사슬의 메인 이유가 이스라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하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바로 수긍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아주 듣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날짜를 정했어요. 바울이 감옥이 아니라 따로 마련된 집에 유숙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감금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회가 주어지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묶여 있으니까 이제 들으러 바울이 있는 곳으로 이제 다 이들이 찾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다 찾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하니까 막 듣겠다고 한 사람씩 오니까 그 다음에는 한 사람한테 몇 시간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을 정하고 와서 들으라고 했었어요. 그때 들을 때 당시는 믿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들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저께 제가 그 방음 터널에서 가신 우리 전 기사님이 40년 동안 여기 이제 등록도 안 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들은 말씀이 있어서 마지막에 주님을 부르고 갔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하고 들으니까 이렇게 또 여기서 믿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가 중요해요. 여러분도 새벽때 날짜 정해서 모이는 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올림 기도회, 또 매일 아침 8시 극동방송, 새벽 6시에는 개인 큐티 예배를 드리고 6시 반에는 새벽 기도, 큐티 설교 등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날짜 정해서 초청한 뮤지컬, 성탄 축하 콘서트,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교회가 날짜를 정하면 항상 많이 오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감격들을 다 말씀하세요. 송구영신 예배는 저는 앉을 자리가 없을 줄 알았더니 그 정도는 아니더만요. 정말 그 회복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온 사람들 앞에 그게 이렇게 리얼하게 정말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정말 다르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는 또 그 자리에 온 사람하고 오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멜리데에서. 여러분이 근데 늘 날짜를 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벽에 올해는 내가 10kg를 빼야지.
아니면 뭐 몇 킬로를 빼야지. 이거면 아마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가 큰 프로젝트로 그걸로 날짜 정하다가 아마 천국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새해 첫날 날짜를 정하고 어떤 결심을 했나요? 공예배에 날짜를 지금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예. 네, 우리가 신앙 고백이 없이 어떤 축복을 받을 생각은 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올 한 해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 성령의 나라는 두 번째, 예수에 대하여 권해야 합니다. 즉, 구속사로 전하는 나라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강론의 뜻은 설명하다, 알기 쉽게 해석하다 이런 뜻인데, 모세오경과 구약의 선지서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풀어서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졌잖아요, 그죠? 감추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예수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성령이 효과적으로 도와주셔서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 성령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중심 사상이고 신약의 중심 사상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어서는 안 되죠. 예수의 일로 권하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구속의 일로 전해야 합니다. 오늘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이야기로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했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세오경은 그들의 뿌리고 신념이고 역사고 삶의 전부예요. 자신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중심이 바로 이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이 말하는 바는 바로 두 가지인데요. 바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 얘기인데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정말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믿는 이 모세의 글들과 선지서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해 명확하게 사람들이 눈에 보고 손에 만질 수 있을 만큼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전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도 내가 바라던 거는 합격이고 붙는 건데 그게 바라던 모습이 아니면은 안 믿어요. 내가 바라는 걸 정해놓고 믿어요. 근데 바울이 인용한 모세오경엔 그러면 어떤 글들이 적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그럼 항상 너무 거룩한 글들이 적혀 있을까요? 우리는 읽어봐서 알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 얘기가 모세오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존경할 만한 구절이 몇 번 있어요. 천사도 대접하고 생명 내놓고 중보기도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로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자 그렇게 이제 팔아먹었어요. 또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하신 아내를 말고 첩을 하갈을 드렸어요. 또 그 아들 손자 우리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 시기심과 질투가 가득했고요. 그 장자권을 시기했어요. 속이고 거짓말해서 얻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삼촌한테 속아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또 속아서 결혼을 합니다.
속이고 속고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거짓말하고 사기꾼인 이런 야곱의 자녀들이 어떠했습니까? 가계의 저주가 내려간다 그러죠. 그 자녀들도 첫째는 서모와 동침을 하고 둘째 셋째는 살인자에다가 넷째는 며느리와 동침을 하고 딸은 강간을 당했어요. 끝에서 두 번째인 요셉은 이 형제들이 돈 받고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 중에서도 제일 앞권은 애굽의 총리가 될 요셉을 팔아먹고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가 정말 야곱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중에서 제일 앞권인 그 유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이 주인공들 스토리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러하니라 나오는데 이게 또 다 그런 계보입니다. 우리가 다말과 롯과 이제 여리고 기생 라합과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등등에서 구원받기 위한 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가 읽었으면 알기 쉽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읽고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위한 일로 읽고 보고 듣고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잘잘 꿰고 외우고 있습니다. 한 번 보더라도 성경을 이렇게 잘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직 이렇게 성경을 봤는데도 몇 장 몇 절 어디 이거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부르심이 각각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성경을 잘잘 외워가지고 그걸 사람 잡아 죽이는 데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 성경 실력 가지고. 그 성경을 잘잘 아는데 왜 가기만 해도 무서운 사람 있죠. 몇 장 어디예요? 뭐 이러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쫙 외워요. 근데 우리는 큐티하는데 아무것도 못 외워. 성경인 알기는 알았지만은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모든 문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은 이제 아니었던 거죠. 로마 지배하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꿈에서도 바라는 소원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줄 테니까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바울이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유대인들은 칼의 힘으로 임하는 나라를 꿈꾸는데 바울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다윗 같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십자가형을 받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를 대체할 나라를 원하는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가 있지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바울이 설명하기가 쉬웠을 텐데요. 아는 게 너무 많고 게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태반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면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어렵다 그러는지 이제 아시겠죠? 가치관이 달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자랐겠죠, 그죠? 시간을 아무리 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성부 영신 예배를 굉장히 짧게 했잖아요.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오래간만에 짧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거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로 예수를 권하는 나라예요. 어떻게 권할까요? 때리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어요.
그러나 남편이 때린다고 거기에서 나온다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그치는 거죠. 때리는 훈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놓으셨어요. 매 맞고 수치를 당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예. 그렇다고 아무리 배우자가 이상해도 이혼하고 바람 피울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같이 여행 다니고 뭐 신랑 얻고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보이라고 저를 한결같이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만났어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100%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온전치 못한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완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가장 좋은 부부와 가정은 거기서 서로에게 부족을 느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자녀가 나오고 남편이 나오고 우리가 서로 손 붙잡고 가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맨날 아름다운 집, 뭐 행복한 집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바라다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똑같은 얘기를 해도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집 얘기인데 어떻게 알지? 이러면서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를 쟤는 그냥 교회도 잘 나오는데 큐티를 좀 시키면 너무 좋겠다. 큐티 모임에 좀 보내보라 그랬더니만 재수생 모임이라는 게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재수생 모임을 오라고 하나. 그래서 사이가 끊어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진짜 명문대를 갔어요. 예. 저에게는 오죽이나 기도 안 하면 애들이 맨날 대학에 떨어지냐고 저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런 말을 항상 이렇게 들으려니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란 거예요. 심판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모세의 율법, 이 선지자의 말은 모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야기인 거예요. 십자가가 빠지면 구속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뭐냐면 인간이 100% 죄인인데 그럼 심판의 말을 들어야지 축복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성령의 나라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뭐 좋고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은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축복이지만 정말 그 맞아본 게 가장 축복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다시 생각을 해도 내가 왜 걸레질만 하고 있겠어요. 저는 예고 선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매이 갖고 싶어하는 임용고시, 저는 그거 봐서 얻는 중등 정교사 자격증이 저한테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선생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는 서울예고로 교생실습을 나가서 그 정교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 선생할 수 있고 피아노 가르칠 수 있는데 내가 왜 걸레질만 했는가? 거기다가 어떻게 매까지 맞을 수가 있어요. 내가 좀 괜찮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서 내가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끝냈으면 하나님 나라 거기서 끝났다고요.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매를 맞았다니까 가장 은혜를 받잖아요. 예. 어떻게 저 목사님은 모든 걸 갖췄는데 맞기까지 하나 맞았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혼할 생각 하지 말아요. 제 인생 내가 부족해서 산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얼마든지 결혼도 할 수 있고 내가 선생님도 할 수 있고 그러더라고. 아까 어떤 목사님 그 예고 강사보다는 정교사 자격증이 훨씬 우리한테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임용고시 그렇게 준비해도 안 되는데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군요. 있었어요. 제가 다시 존경하시기 바래요.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속사가 이해되십니까? 아직도 세속사에서 한치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나눠줬어요. 일단 돈이 많고 즐기려면 우리들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돼요. 네. 우리 돈 많고 우리들 교회를 다니는 건 너무 하드해요. 네. 어쩌다 여길 들어왔나. 여긴 구속사에 제가 8년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알은 거는 어쩌면 그렇게 여자 목장 가도 그렇게 못 알아듣냐 그러고 제가 깨달아지는 게 없는데 드디어 이번 주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어요. 늘 이분은 남편을 갈궜나 봐요. 그런데 지난번에 아들이 너무 수고를 했는데 목장을 했는데 너무 안 되는 나 때문에 화가 났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 조그만 5살 난 아들을 보고 그냥 엄청 패고 맨발로 쫓아냈어요. 그 남편 때도 내가 좀 뜨끔한 게 있었는데 이 조그만 애가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글쎄 내 혈기를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도 눈물이 나서 아이를 안아주는데 아이도 좀 컸는지 맞은 건 난데 왜 엄마가 울어? 근데 그 순간에 너무 눈물이 나고 나란 사람의 혈기의 실체가 자식한테 드러나니까 그리고 이번 목장에서 남편을 또 너무 고발을 한 거예요. 남편 얼굴이 너무 굳어 있으면 왜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어? 라고 하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웃게 해준 적이 있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을 고발한 게 너무 미안하고 진짜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고 있었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엄마가 아빠한테 맞으면서도 그냥 진척이 그냥 없는 거예요. 맞아요. 때렸다고 구속사를 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선물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비참함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난 척을 못해요. 내가 뭐 공주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 매 맞고 이랬다 그러면은 정말 나도 맞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주제가가 나는 평생 맞고 살았다. 평생 맞고 살아도 다 맞은 시간 합치면 하루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평생 맞았다고 맨날 자랑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맞아도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가면 해석이 안 되고 이 땅의 메시아만 원하니까 그냥 이제 저 유대인들처럼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집사님들이 다 참아주고 계셨구나. 근데 왜 목장에서 나만 나쁜 여자 취급하냐? 왜 우리 남편만 착하다고 해주고? 어떻게든 저는 이걸 뒤집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만 고발하고 우리들 교회는 왜 여자한테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큐티를 안 하는 것도 다 나 때문이구나 싶었어요. 난 뭘 믿고 이렇게 포식자로 살았나 싶었고 내가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남편의 질서 아래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깨달을 때가 오네요. 감사합니다. 8년 만에 목장이 개편되는데 이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여자 목장에 가면은 너무 그냥 아내가 살아야 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장에서. 여자 목장에 보내시려면 부부 목장에 오셔야 돼요. 그 여자 목장에 가면은 진짜 어디서도 못 들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아무도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거잖아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이분이 또 8년 동안 있었으니까 여러분 꼭 8년만 수고하세요. 목장에서 8년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저는 제일 그 아들이 그 꼬마가 엄마의 혈기를 다 받아내고 있는 것에 눈물을 흘렸다는 게 자식에겐 또 장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진짜 너무나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 우리 애들 아무것도 모르고 다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애들도 다 있다고 어렸을 때 그것이. 자, 성령의 나라는 세 번째는 그러므로 예수의 나라로 전해도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가 한 가지 선택해야 돼요.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구속사로 성경을 꿰었지만
이런 구속사가 이분은 8년이나 안 들리고, 예, 우리 어저께 그 기사 아저씨는 40년이나 안 들리고, 저의 모든 걸 다 봤어요. 우리 병원에 있을 때도 우리 친구 따라서 우리 병원 와봤고, 남편 가는 거 다 보고, 우리 집에서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 다 봤어요. 수도 없이 제가 전도했어요. 근데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마지막에 꼭 들렸을 줄 믿어요. 예. 베드로 시대가 이제 지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 얘기했는데 13장부터 바울 시대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엄청난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15장에 그 예루살렘 공회가 있고, 그런 바울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외식했다고 하면서 바울이 책망했죠. 그래서 바나바도 미혹했다고. 예.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야단 맞으니까 베드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예.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 맞아요. 예. 기분이 나빴겠어요? 안 나빴겠어요? 예. 큐티라면서 이렇게 자꾸 드라마를 쓰고 싱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런 글을 베드로가 썼어요. 마지막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거 바울에게 한 얘기 같아요. 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성경대로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얘기가 넘어와서 맞죠? 성경 사설에 풀면 안 되지만 그때는 성경이 거의 읽는 사람도 없어. 성경이 없어 진짜. 그런데도 예, 이렇게 사설에 풀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큐티를 아무도 하지도 않는데, 큐티하면 주관적인 해석이 되고 사설에 풀게 돼서 굉장히 위험해요. 이름 이거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중세시대는 평신도는 성경 읽으면 교만해져서 안 된다고. 예, 그럼 신부들이 뭐 먹고 사냐고. 예. 정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성경 박사잖아요. 박사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이런 구속사로 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힌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풀어놓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허락하셨죠. 얼마나 고난의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라리 한 절 한 절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이 이해가 그냥 100% 되실 것이지만, 또 안 들은 사람은 한 50% 되고 전혀 안 들은 사람은 10%. 예. 여러분 몇 프로 돼요?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100% 이해되십니까? 100% 이해되시죠? 예, 고린도서 11장서부터 바울의 고난을 좀 한번 읊어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예, 그러니까 이제 모두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예, 그 다음에요. 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를 하는 것이라.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 그 수많은 고생한 것보다도 진짜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근데 그 교회 잘못되면 어떡해요? 자기가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도 이제 부족해도 생명 걸고 오는데 우리들 교회 이 말씀 묵상운동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24시간 자다가도 꿈을 꾸다가도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려면은, 그 지식 가지고 권하려면 분초를 다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100% 죄인인지라 아주 고난이 없으면 금세 우리 마음이 살이 찌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일로 전하기가 어렵고 내 나라의 일로 자꾸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는 사람일 때가 많고, 그 다음에 그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고난이 없는 사람은 믿기가 어렵죠. 안 믿어지면은 게다가 핍박까지 하지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초대교회처럼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예수의 일로 권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힘들고 다 어려우니까 예수의 일로 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요. 그때는 핍박 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든 은혜가 넘쳤어요. 유명한 목사님을 따로 모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오시는 분마다 은혜를 끼쳤어요. 강사가 풍년이던 시절이에요. 전부 다 십자가 질 수밖에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사님들이 유학파 공부 많이 하시고 성공적인 목회 전략, 근데 이 시대에는 그때만큼 유명한 강사가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가지 않으면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기가 힘이 드는 시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말씀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를 못해주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살아졌기 때문에, 사실 말씀이 많고 교회가 많으나 복음이 없는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지금하고 똑같은 이 스바냐 시대, 이 아모스 시대에 바벨론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그때가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형편이 똑같은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곳곳에 기도 처소가 많고 산당도 많고, 근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늘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면 십자가가 없어지고 퇴락의 길을 걷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때에는 집회와 율법과 전통만 남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개신교도 이제 전통이 되어 버릴 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모든 사건을 예수의 일로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기만 해도 은혜를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난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이런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서 모든 고난이 자녀 고난, 배우자 고난, 그것도 막 바람 피고 주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 때문에 힘들고 배우자 때문에 힘들고, 이러니까 이 시대가 평신도 시대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아모스가 평신도인 거예요. 어제 유다 말기 스바냐 말씀처럼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사람들이 방백과 지도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7장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 평신도다. 그런데 6장 4절부터 보면 너희들은 흉한 날이 다가왔다고 그래도 믿지도 않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프스테이크를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우리는 또 이 사이키들레 달리게 그냥 난리가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들이키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오일 마사지를 해가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아모스 평신도가 적용 이야기를 아주 많이 했어요. 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다가 전체적인 구속사가 이게 깨달아진 거죠. 이게 누구를 탓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시절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십자가를 싫어하던 그 시대를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이런 멸망, 포로, 회복이 로테이션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 너희들이 너무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 선포했지만 사람들은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하고 예레미야가 말해주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다르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전쟁이 안 난다, 전쟁이 나도 성전에 기명들을 다 찾아온다 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아주 그냥 다 쫓아다니는 거죠. 하나냐가 하는 일은 예레미야 막 괴롭히는 일만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정신 못 차리면 전쟁을 한 번 더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도 애굽으로 갔다가 그렇게 축복 주셨는데 정신 못 차려서 다시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살았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징후가 여러 번 있었고 나서야 그 일이 진행된답니다. 근데 요즘 북한이 뻗어시 우리나라 상공을 몇 시간 동안 정찰하고 돌아갔어요. 오늘도 이 괴뢰도당을 물리치는 무기를 뭐 전부 다 만들자 이러면서 우리가 괴뢰도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포로로 가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 무슨 말해도 믿지 않아요. 에스겔,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의 말은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이혼하라는 데 찾아가는 거죠. 이혼해도 된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쟁 얘기하기 전에 다 각자 자기 지위에서 아내 노릇, 남편 노릇, 자녀 노릇부터 잘해야 되겠는데 맨날 전쟁이 안 나기 위해서 맨날 뭐 데모하러 나가고, 우리가 북한을 우리가 나가서 데모하면은 이제 안 쳐들어오고 뭐 그럽니까? 이걸 예수의 일로 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 삶에서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아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믿든지 안 믿든지 택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긴 강론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바울의 증언을 듣고 나사렛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설득이 된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의 이 고정관념이 아까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입견과 편견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틀렸어 라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책임감이 대단했을 테니까 그 자기 확신을 버린다는 건 더욱 어려웠을 것이에요. 더욱이 그들은 세상의 중심 로마에 살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는 또 다른 아주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 내 나라가 너무 견고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 내 나라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죠? 내 나라가 무너지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걸 올해 벽두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나라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너무 감춰져 있어가지고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바울의 말에 설득이 됐어요. 최고의 지도자들인데, 바울이 전하는 성령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틀렸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기적이에요, 기적.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가 틀렸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믿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결심을 지켜내면서 아무리 유명한 바울이라고 그래도 나를 설득할 수는 없을걸? 이러면서 내가 이겼다, 내가 내 민족의 정체성,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내 자부심을 나는 다 지켰어, 스스로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냥 으쓱 했을 거예요. 자기 확신에 함정에 빠진 줄도 모르고 생명의 주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데, 정말 올해 설의 새벽도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의 나라로 초청할 것인가? 어제부터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울이 젖먹던 님까지 다 내서 이게 한 절에 지금 이제
지나갔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이렇게 전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한 절이지만은 이렇게 1시간에 걸쳐서 한 절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를 해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또 있겠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나의 슬픔이라 이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40년을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애통이 되겠습니까? 구원 때문에 살아가는데 내 옆에서 내가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나라가 이 대단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어른이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중등부 선생님께서 정말 지난주에도 저희 반 아이한테 다음 주에 너 교회 나올 거야? 하고 물으니까 선생님 저 다음 주에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중등부 선생님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냥 다 때려칠까 봐. 너희들도 선생님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선생님을 하냐. 나는 그냥 때려칠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 다음 주일에 교회 나올게요. 내년에도 선생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또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알겠어. 내년에도 선생님 할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담대함인 것 같다고 나눠줬는데 내가 이제 계속 떠내려가면서도 공동체가 있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붙들려 가면서 이 아이한테도 물어보고 그 아이는 금세 자기가 틀렸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고 어른이고 큐티를 하면 금세 내가 틀렸다 이걸 인정하니까 거기가 성령의 나라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틀렸다.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받아서 부자인 사람, 영육간의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택자들에게는 사건을 주시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제발 틀렸다고 100% 오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소리 외쳐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주목할 점은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딱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믿는 듯 믿지 아니하는 듯.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으려고 노력 중인 이런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딴 얘기로 피하지 마세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 그거밖에 없어요. 믿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99.9% 합격이란 말이 가능해요? 99.9% 합격은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그렇죠. 회색지대는 없다고요. 정말 이게 뭐 아니면 진짜 이렇게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짜 정해서 가는 이런 예배 다 안 드리고 올해 성령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도 집에서 진도가 그렇게 청년에까지 이르려면 아직 멀었으면은 우리는 다 사람이 별 인생이 없잖아요. 다 똑같은 영혼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방음 터널에서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새해벽부터 영혼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모임을 하면서 가르치는 거 이 구속사를 열심히 가르쳤지만은 좀 VIP 모임도 한 10년 했어요. 그러나가 유지가 안 돼요. 십자가 이야기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경험이 많아요. 임상이 많아요. 모임을 13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듣고 이해하고 끝까지 오는 사람에 대한 그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가 지금 저한테 쫙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사람도 이해가 되지만은
제가 날마다 말씀이 들리시냐, 성령 받으셨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십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 나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구원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조금 있다고 그렇게 성령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시면 정말 손해받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시면서 한 해를 시작하시고 성령의 이야기로 사는 성령의 나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주님이 오르세요.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2023년을 시작하는 첫걸음,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남이 내게 대해 뭐라고 말할 때 그게 아니고요 와 그러게요 중 어떤 말을 더 많이 합니까? 나에 대해서 이것만은 잘한다며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100% 오르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믿으려 하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믿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믿는 듯 믿지 아니하는 듯 나도 나를 몰라 그러고 있습니까? 아유, 근데 주님은 어저께 엄마처럼 막 눈물 쏙 빼게 야단치셨다가 그래도 돌아오라 여러 방법을 쓰세요. 우리가 두려움의 종류가 이렇게 다른 것처럼 한 집사님이 어렸을 때 너무 이렇게 두려웠던 것이 항상 11시 주일 예배 가서 12시에 오면 그때 밥을 딱 먹어야 되는데 아버지만 혼자 교회 안 나가시니까 막 급하게 가면은 왜 교회는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냐 막 이러면서 야단을 치다가 그냥 모든 식구들 보는 앞에서 성경책을 확 찢었는데 옛날 시골에서 가장 귀한 게 소예요, 소. 근데 그 다음날 멀쩡하던 소가 딱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아버지는 평생토록 교회 가지 말라 소리를 안 하신대요. 이렇게 또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이렇게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예. 또 한 분은 저희 교회 친구는 아주 차분하고 고요하게 말을 하는데 아주 친구의 말을 듣다 보면 같이 차분해지고 고난 속에서도 바르게 자란 친구에게 저는 많은 인도함을 받았는데 언제나 말로 때로는 봉사 삶으로 보여줬대요. 그런데 저희 11조 시작은 아내가 이제 임신하고 전치태반으로 10일간 입원하고 퇴원하는 날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날 친구분은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떠난 그날 아내는 엄청난 피를 흘렸고 우리 아이는 응급수술로 조산하러 장애하러 태어날 뻔했는데요. 그때 저는 살려만 주시면 처음으로 헌신하겠다고 진심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친구와 병원에서 작은 언쟁이 있었는데 친구는 저에게 조용히 11조를 해야 하지 않아? 하고 설득을 했는데 감히 저희 우상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돈을 쓸데없이 11조로 내라니 이 미친 XX 하면서 그렇게 욕을 했대요. 그러면서 가난뱅이로 일평생 살았던 저의 영린을 건드리는 말이었고 저는 분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있는 거냐며 친구를 조롱하고 친구에게 분노하며 굳은 얼굴과 싸늘한 말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친구 부부가 떠나고 10초도 안 돼요. 아내는 엄청난 추혈을 하혈을 하면서 저는 정신없게 의사를 부르러 달려가게 되었어요. 일이 있은 후부터 겁이 나서 11조를 억지로 정액으로 그러니까 내게 되었어요. 딱 20만 원 저연봉이었지만은 문자적으로 11조는 안 되는 금액으로 월정헌금으로 내 자신이 시험에 들어 미치지 않을 정도만 11조를 냈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 또한 친구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억지로 순종을 억지로 했어요. 이후로 하나님의 인생 계획과 잦은 후회가 반복되었고 그 후회가 조금씩 양육과 말씀 큐티를 통해 회개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1조를 아버지께 드리는 월급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더 드리고 싶지만 항상 부족해서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친구의 한마디가 항상 먼저 섬기며 등을 보여주는 모습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도 한마디를 잘 건네고 적용하러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부끄러운 사람이 안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인 시대에 성령의 나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간증이죠.
이렇게 경치지 않고 미리 성령의 나라로 입성하시면 좋겠는데,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나라로 들어오려면 성령을 받아야죠. 그죠? 성령 반드시 받고, 이렇게 날마다 성령 받으라고 하는 목사 봤어요? 예. 정말 사도행전 내내 성령 받으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성령의 나라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 수예배, 목장 예배, 이 큐티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건에서 예수로 권해야 하는 나라예요. 구속사로 전해야 하는 나라예요.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